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픈 것과 또는 상한 것과 또는 죄된 것들이 다 씻겨져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유다의 후손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 잘 아시죠? 근데 그 야베스가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절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베스 연구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4장 9절에 보니까 그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4장 9절에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실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야베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또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야베스 이러면 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야베스야 그러면 야 고통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그 소리를 늘 들으면서 자란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은 거죠. 고통 속에 나와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자식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졌대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야베스는 유복자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음 받아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고통 그렇게 들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야베스. 그 인생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4장 9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9절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도 없이 불우한 시절을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나중에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존귀해서 그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야베스가 10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볼 때 아마 야베스는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야베스처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경에 처할 때, 혼란에 처할 때,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그때 내 눈을 돌려서 그 고통에 눌리지 않고
역경에 눌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베스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사제굴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아갈 때 10년 넘는 세월을 그가 역경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갈 때 매일매일이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역경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청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26장 1절 2절을 보면 그 규례와 계명 중에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규례와 말씀을 세세하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26장 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주상, 석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동으로 나무와 돌로 새로 만들어서 새겨서 세우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경배하면서 거룩해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삶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픔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요일을 지켜서 예배만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시는데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먼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3절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는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단계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풍요의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어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타작한 것이 포도 딸 때까지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1년 12달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풍요의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누울 때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원수들을 쫓아내서 너희가 강대하게 되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번성과 창대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렇게 풍요와 평화와 번성의 축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풍요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과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복을 받아서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을 쫙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단계는 5단계예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재앙을 통해서 폐병과 열병을 내리시고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파종하는 것이 헛된 일이 돼서 다른 이민족이 침략해서 그것을 다 약탈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하셔서 환경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징계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의 징계는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가축을 움키고 너희 자녀들을 움키게 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 징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25절 26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번째 단계는 칼을 보낸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겨서 이제는 완전한 기근의 상황에 처해서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다섯 번째 단계, 여러분 29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화와 그리고 번성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 다섯 단계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징계가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청정하는 게 뭡니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청정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14절에 청정하다 뜻이 티시메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을 보니까 네가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맨 처음에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믿어야 되죠. 그 다음 그 말씀을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내 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청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죠.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청종이 나와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날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고 배를 좀 띄워라. 베드로가 배를 띄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몰려든 사람들을 한참을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서 배 두 척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 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 그 다음날 새벽에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해 놓고 피곤하니까 들어가 자야죠.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뛰라고 하니까 뗐고, 뛰어서 그냥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나절 동안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뭘 안다고. 나는 평생을 어부로 산 베드로, 난 사람인데. 어제 밤이 새도록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다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없어서 못 잡았는데. 근데 와서 뭐 가르치시더니 나에게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청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실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인생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처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어려워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공의롭게 살고 어려워도 내가 나누면서 베풀면서 긍휼한 사람으로 살고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가 섬기면서 살아갔다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베푸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청종해서 받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죠. 신명기서 30장 보니까 15절에서 20절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레위기서 26장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를 다 모아놓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근데 신명기서 30장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사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신명기 사이는 4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 거기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때 이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종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역사가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제가 쭉 더 읽어보니까 그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않아서 5단계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징계를 받아줬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죄악을 자복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환례받지 못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징계의 그 상황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십니까? 회복시키시려고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땅의 축복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기쁘게 자기 그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고 돌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청정하지 못해서 때로는 청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자복한다는 건 입으로 실토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구나 깨닫고 내가 그동안 교만해져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마음을 낮추어서 그래서 그 일을 그 어려움을 내가 기쁘게 감내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해도 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빼지 말아야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복하고 회개는 좀 달라요. 자복은 입술로 실토하는 거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청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청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역사를 다시금 베풀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아십니까? 지금 우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우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맨날 거기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무슨 장난을 하냐면 우물가에 딱 둘러서 고개를 딱 뒤밀어서 보는 겁니다. 물이 딱 있는데 거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돌, 죄악돌 같은 것들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럼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하죠. 그 우물 퍼다가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돌 던지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걸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었던 그 자기 물결이, 그 물에 물결이 막 생기죠. 퍼져나가니까 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져, 거기서. 던지면 또 일그러지고, 던지면 또 일그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이와 같아요. 그 죄악들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죄악들이 던져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들 던지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던져진 죄악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 계속 던졌어요. 던져서 그 우물 표면까지 죄악들이 다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는 아무리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심령 속에 던져진 이 죄된 생각과 나의 삶으로 이루어진 이런 죄된 일들이 쌓이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았다. 그런 상태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청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쌓인 죄악들이 다 드러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